옳지. 넘버원. 주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유가 저게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이러니까 중얼중얼 하는데 아이가 넘버원 정확하게 영어 잘하는 요 중고등부는 앉아 대답을 안 해요. 다시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요? 넘버원. 넘버원이라. 맞아요. 이거는 1번 혹은 1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경상도 말로 건뚜마리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은 늘 최고의 삶, 1등의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렇게 1등의 삶을 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이름을 바꾸어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그전에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젊은 세 친구의 그런 기록들을 전기로 쓴다면 그 제목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넘버원의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기록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집안의 배경이 빵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소원하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최고의 삶,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였다. 건강에 있어서도 그들은 넘버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왕이 그 환관장에게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중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좀 괜찮다 싶은 한 젊은이들을, 어린 소년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왕궁에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친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유대를 친바벨론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맛난 음식과 좋은 포도주로 그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맛난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초췌해지기라도 하면 내가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열흘만 시험해 보고 난 뒤에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합시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10일 동안 이 왕궁의 다른 사람들은 산의 진미와 정말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먹는데, 이 다니엘은 뭘 먹습니까? 이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는 거예요. 풀만 먹는 거예요. 근데 물만 먹고 채소만 먹는 이들이 결코 살찌거나 윤택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건강에 있어서도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공부에 있어서도 그들은 넘버원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의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년, 60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과 이제 포로로 잡혀온 갓 젊은 사람들이 학문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40년, 50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두 사람들 부류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지혜가 박수와 술객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점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점성술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가장 뛰어난 지식적이죠.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흔히 말하는 짱이었습니다. 넘버원이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 출신이었지만 바벨론 온 제국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온 박사들을 거느렸다고 2장 48장 4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넘버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영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외 느부갓네살 왕 외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음식을 패하면서 다니엘을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도 그는 넘버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부패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지도층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넘버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고관들은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자기 나라에 총독을 하고 있으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이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흠집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를 올가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혀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그는 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 우리 인생이 다니엘과 비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그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육신이면 육신, 지혜면 지혜, 영향이면 영향력, 사회적 지위면 지위, 도덕적이면 도덕적,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간단합니다. 비밀을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넘버원의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은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방금 두 번째 우리의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뭐죠? 1.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숫자가 뭐예요? 1이에요. 1. 1이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우선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의 행동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뜻을 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데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은 버리고 배척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줄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간사 시절에 한번 간사 시절에
북경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간사 시절이 아니거든요. 목회할 때. 근데 북경에 갔는데 용경엽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산 사이를 댐을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가 계곡을 만드는데 그 위에 산과 산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중국 사람들. 왜 이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줄타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라의 폭포에다가 줄을 쳤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나이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줄이 있죠. 줄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를 짚고 기분 좋게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역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의자를 하나 메고 내가 저곳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의자를 메고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또다시 갔다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여기에다 사람을 태우고 저곳에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태우고라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물었습니다. 타십시오. 누구든지 타십시오. 근데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타죠. 안 탑니다. 왜 안 탈까요? 떨어져 죽으면 내만 손해니까요. 이때까지 당신이 건너가는 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 전적인 생명을 얹어서면서까지 당신을 믿을 수는 없어.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지식적 동의만 하고 있지, 지식으로 아는 것 정도, 사람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래 믿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전 생애를 그 믿는 바 위에 올려놓는 신뢰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준아, 나와볼래? 목사님 앞에 와봐라. 앞으로 와봐라. 일로 와봐. 괜찮아. 와봐라. 존다고 부른 거 아니거든. 마시고 들어가. 맛있지? 맛있지? 들어가. 사전에 예약된 거 아닙니다. 괜찮은데요? 이러지만 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음료수를 주면 먹습니다. 저기에다가 독을 탔으면 어떡할 거예요? 먹잖아요. 뭡니까? 믿으니까요. 목사님 주는 음료 괜찮을 거야. 먹어도 아무 이상 없을 거야.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탈 때에, 대중교통을 탈 때 의심하고 탑니까? 이 기사가 가다가 혹시 졸아가지고 처박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시킵니다. 요리사가 음식 만들어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먹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혹시 여기에 뭘 타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뭐 10시간씩 몇 시간씩 타고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안해요. 물론 뭐 제트 엔진이 있고 하지만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 철덩어리 큰 게 그 고공에 떠서 날아간다는 게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안에 사람들은 잡니다. 편안하게 잡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며 갑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택시기사를 믿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요리사를 믿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어요. 기장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과거의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 자기 인생의 1번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두도덕으로 찌들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것도 높은 자리에 고관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1번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다면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갖 정치 경제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공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불의함도 때로는 부정함도 적당하게 섞어서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앞서서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넘버원에서 1을 빼면 뭐가 될까요? 노가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넘버원이 저기에서 1을 빼버리면 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여 산 것이 뭡니까?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내 인생이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라. 우상에게 그 나라의 신전들에게 바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랍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을 이런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만난 것, 좋은 포도주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그렇게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이라도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노라고 하면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결코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을 존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상에 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다해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3사람만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풀무불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왕이 한 번은 이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신하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하십시다. 왕이 보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의인이 조스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 닫아놓고 사람들이 안 보게, 또는 지금은 소낙비가 많이 내리니까 피해가자,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설사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최고의 인생? 건강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여러분, 학문에 있어서 다니엘이 공부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공부한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10배나 뛰어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다 놓으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죠. 그 사회 가운데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 넘버원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넘버원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언제든지 놓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아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된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52주 매주 가는 주일인데 한 주쯤 등산 가도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면 아빠의 그런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불신 가정에서 나올 때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사실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것을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서고 나중에 하든지, 제가 어릴 때 헌금 받아가 가다가 친구들이 꼬시면 어떻게 합니까? 눈깔 사탕 사 먹고 헌금 반하죠. 그런 유혹이 어리니까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확대선상에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에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짤 때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는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밖에 없는데 해야 할 일은 태산이고, 그럼 가장 먼저 빼는 게 뭡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시간을 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아무리 그렇게 바빠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건 아니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여러분으로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익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과 생활과 신앙과 삶을 보면서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 인생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면, 작게는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이 땅의 쾌락과 유혹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노라고 끊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많은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노라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보정 설 때 우리가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같이 망하면서 그 속에 원망과 분노만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랄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랄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랄지라도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랄지라도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넘버원의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건강과 지식과 사회적 영향력과 모든 사회 지위와 도덕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